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하나 일관된 어떤 측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순종. 우리가 보리떡 한 덩어리 하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능력을 갖게 되고 미디안 진영을 허물어 버리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대승을 거두게 한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상식선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미디안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성경을 함께 읽은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마지막 그 전쟁을 하기까지 적어도 4번 정도의 중요한 순종의 고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4번 중에 1번이라도 순종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오늘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음성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하는 거죠. 그때 강남에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기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넘어가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저 진짜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산 세월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돈도 많았고 건강했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요. 그때 그렇게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아직도 안 오셨을 겁니다.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제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이 성도님에게는 큰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죠. 정말 과거를 돌아보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앞으로 저의 남겨진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 영광에 서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멋진 일을 하신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불특정한 한 분을 제가 예화로 든 것이지, 이거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열받아, 오늘 전화로 오늘 내 얘기한 거자, 이러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강사님이 저 여수 쪽인가요? 목포 쪽에 집회를 가셨는데 헌금위원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더래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들고 오더래. 알고 봤더니 도박 중독에 걸려서 작두에다 놓고 잘랐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런데 잘라놓고도 또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쳐지게 된 것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도박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다 끊어도 또 도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 그때 끊게 되어서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순종의 능력이다
네,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하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도 이 밀을 타작하는데 정상적으로 마당이나 이런 데서 타작을 하면 또 뺏길 것 같아서 포도들에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몰래 한 줌씩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많은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삼을 테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서 미디안 군대와 너가 싸워라 라고 그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이 기드온이었지만 그 초청에 응하고 적어도 첫 번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 소를 실련된 스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게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25절 이하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첫 번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야, 너 숨어서 정말 밀도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인데 너 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수송아지, 너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너희 재산, 너희 전 재산에 가시는 수송아지를 정말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 이 기드온이 이때만 해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겁은 나고, 그래서 낮에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제단을 헐다가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자기 동족에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와 뜻맞는 사람 몇 사람 불러다가 그걸 했다는 거죠. 몰래 해도 순종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닌데 이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는데 지도자로서 이제 발탁이 되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순종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병사 숫자를 줄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32,000명이 모이죠. 32,000명이 모였다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떠나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남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22,000명 갖고 싸워도 부족한데 10,000명만 제 손에 붙여주면 제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저 어떻게 전쟁하라는 겁니까? 나 안 해요 라고 해도 되는데 그것도 많어 300명까지만 남겨.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300명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하나님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사의 숫자, 숙련된 특별한 특공대 300명도 아니고 그냥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함에도 기드온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어도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많은 혼란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300명 숫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큰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이 확실한 명령, 약속을 하시죠.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순종의 명령을 하시죠. 내가 미디안 진영에 가서 몰래 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들어봐라. 여러분, 이것도 목숨을 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요, 그 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떼가 있는데
막사도 수백 수천 개가 있을 텐데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또 어느 부분에 가서 내가 그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병사들이 있는 곳에 어디 가서 그들 진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 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듣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그냥 아무나 집사님이라 그래요. 집사님, 오늘요 일산에서 만납시다. 어디요? 글쎄 일산에서 만나자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약속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가보면 알 거야. 자,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프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 손이 강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더니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읽으신 말씀이 나오죠. 자,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적들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서 설교 시간에 그냥 평범하게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병력에 있는 곳에 그냥 어느 한 곳에 갔어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가끔 보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예? 잘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뭐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더구나 내용을 들어보면 반역죄에 해당해서 자기 지휘관한테 이 소리 걸리면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자기네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기드온이 들으라고 말은, 기드온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들으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박또박 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뭐 보리떡 한 개 떼굴떼굴 흘러와서 우리를 박살내는데 그거는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은 제가 기드온인데요. 그럴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그 눈앞에서 벌려지고 듣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이 순종을 통해 이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순종을 하죠.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제는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기드온아, 너는 칼을 갖고 전쟁하지 말고 항아리와 이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 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 놓고 크게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슨 전쟁의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무기를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마지막 순종을 하게 되죠. 처음에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이 순종의 순서를 바꿔서 기드온에게 처음 딱 나타나셔서 300명을 주시면서 너 항아리에 횃불 담아가지고 나가서 저 진영에 가서 싸워라 하면은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참 그를 부르시고 몰래 밤에 겁이 나가지고 동족에게 맞아 죽을 걸 두려워가지고 이 우상제단을 회파하고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태어난 척하고 발뺌하는 모습, 이 정도의 순종의 믿음의 단계에서 점점점 성장하니 항아리 횃불만 들고도 수십만 대군 앞에 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순종을 낳고 순종이 바로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해본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저도 참 속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때 순종했더라면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보게 됐을 텐데 순종하지 못해서,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오만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우상을 파괴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진에 내가 몰래 들어가서 엿듣겠습니까? 아니, 뭐 300명 갖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우리는 수만 가지의 핑계와 이유를 댈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은 차근차근히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키웠고, 그 순종을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물질복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물질 있으면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까?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승진해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보자, 너 다이어리 펼쳐봐 하면서 내가 맨날 며칠 23년 전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아유,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그랬지. 네, 그때 네가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순종하셔야 한다는 거죠. 순종하면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의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조금 더 어려운 순종의 숙제를 내실 수도 있고, 그 조금 더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성경의 구약에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을 늘 생각을 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바친 순종. 정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 아브라함,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정말 온 인류 가운데 그 정도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순종의 모범이셨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셨고요. 이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됩니까? 온 인류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민족의 조상, 또 축복하면은 우리 아브라함, 거부가 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위치로 헌신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바꿔서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요, 이 기드온이 처음에 이 밀타작을 몰래 숨어서 한 줍씩 해먹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성장한 것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계단을 밟고 이만큼씩 올라간 거죠. 지금 우리의 위치는 내가 순종한 만큼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확실한 이유를 사사기 6장 12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저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요?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의 순종을 할 때 한 번, 네 번의 순종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저 우상 제단을 해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도원을 가만 놔두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 민족의 수호신을 다 때려부신 그 사람, 누구 집 아들이야, 내가 잡아 죽일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고 잘 철 모르는 막 그냥 용기를 가지고 밤에 성황당 가서 톱질하고 또 뭐 불상 목을 막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한 번씩 있어서 뉴스거리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뭐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결과로 그거는 정말 마을에서 쫓겨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이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자기 마을의 수호신을 때려부셨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기도원인데 나팔 한번 부니까 32,000명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00명 이끌고 나갈 때 야, 횃불을 항아리 담고 가자. 300명이 그 순종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여름에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못해 먹겠대요. 지휘관 병사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 청소 한번 시켰다가 왜 쉬는 날 청소시킨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지휘관이 끌려가요 여러분. 청소시켰다고 휴일에. 또 휴일에 여러분 종교생활 하십시오. 뭐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어느 한국 그 종교 강요했다고 또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 지휘관이 또 승진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러면 목숨 걸고 나가는 이 전쟁에서 이 명령을 할 때 양아리 들고 나고 싸우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할 때 타령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종의 결과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는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와 조건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갖다 붙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고 자꾸 그런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단의 역사와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막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요, 지금은 이 일을 마치고 나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예 없애버리신다니까요. 아예 아유 하나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저녁 예배 못 나오고 주일도 못 나오고 수요일도 가끔 한번 나왔는데 수요일 진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 알았어, 장사 안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32,000명에서 그 수를 줄이실 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게 하셔야 되는데 32,000명과 또 이게 정말 작은 숫자지만 이걸 가지고도 야 내 군대가 승리를 했다라고 말할까봐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요. 한 가지 성경이 다른 예화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도 물리치게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신 훈련이 뭐냐면 결국 순종 훈련 아니겠습니까?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서버리면 같이 서버리고, 적어도 1년씩 섰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받는 가나안 땅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고 착각합니다. 농사 잘 져서 자기들이 소출이 늘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국방이 든든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멸하시고 자꾸 주변국들을 이제 부추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온통 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하루도 고통이 끊어지는 날이 없는 백성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 없을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평강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도 순종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평강의 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순종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해서 큰 복은 못 받더라도 정말 순종하지 않음으로 있는 것 빼앗기고 슬퍼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해서 사다리처럼 계단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원처럼 성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갈수록 잘 되어가는 우리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